아멘. 오늘은 누구의 왕이인가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서의 서막 초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이로 하여금 이스라엘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이 다윗이라는 왕이 세워지긴 하였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만일 왕을 원하거든, 왕의 제도를 통하여 국가를 형성하길 원하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이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고 왕의 제도를 통하여 국가를 형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독특하게 다른 이방 나라들과 다르게 왕을 세우거든 하나님의 말씀, 그 등사본을 곁에 두어 왕은 날마다 그 말씀을 연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연구함을 통하여 교만해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묵상하고 고백하며 나라를 통치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왕의 자손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기간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당장에 힘이 없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불리한 것 같지만 결국 결과를 약속받은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첫 시작점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곁에 두어 항상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수십 번, 수백 번 하루에도 변하게 됩니다. 이 감정의 변화는 인간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이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넘어서 인간이 날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이 감정의 변화가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유리한 조건이 결코 정답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유리한 조건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유리한 조건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좋은 조건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다윗의 장자였습니다. 그가 장자가 된 것은 그의 뜻대로 장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순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온 것입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죽게 되고 둘째 아들 압살롬이 죽었으며 셋째 아들 길르압이 일찍 요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넷째인 아도니아가 다윗의 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위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17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장자가 된 이후에 그 밑으로 많은 왕자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 아도니아가 장자가 된 겁니다. 그의 용보는 준수했고 다윗 평생에 한 번도 그에게 책망한 적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친 다윗은 그를 사랑하였고 아꼈습니다. 그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죠. 5절에 내가 왕이 되리라. 이것은 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불완전한 의미라기보다 자신감에 넘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가 내가 아니더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정당한 왕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열왕기상 2장 15절입니다. 아도니아와 바세바의 대화 가운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왕위는
본래 내 것이었고 자신의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교만과 자신감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나아가 겉으로 볼 때 충분히 누가 보아도 어떤 사람이 보아도 그럴만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지금 나름대로의 확실한 방법과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 한번 볼까요?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먼저 군사를 앞세웁니다. 집합된 군사단체를 일으킵니다. 마치 압살롬이 다시 태어난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압살롬은 부친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군사들을 소집하여 세력을 규합한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기 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의 앞에 세우니라. 이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모습이 너무나 흡사합니다. 마치 압살롬이 다시 태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이처럼 세력을 규합하고 형성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불신하는 자들은 이런 방식과 원리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세를 늘리고 세력을 형성하면 자신의 안위가 보장되고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이와는 사뭇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도 요한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발걸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계획하고 추진합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쉬운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여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되는 질문을 던질 줄 알죠. 우리는 누구인가? 어떻게 해서 현재의 우리가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은 도대체 어디인가? 끊임없이 질문하며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 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통하여 현재에 영향을 미치며 또 영향을 끼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다양한 이야기와 사건과 인물들을 나열하고 있으나 신자의 삶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공통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뒤집어 볼까요? 반대로 세상도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항상 공통된 모습을 보입니다. 여전히 반역하죠, 인류가. 잘 살았을 때나 잘 못 살았을 때나 고대나 현대나 동일하게 인류는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행하며 타락하고 부패해가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하게 국가를 형성하든 족장의 시대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공통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졌고 그 교만을 토대로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일을 추진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유일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왕의 즉위식과 같은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에 앉고자 계획하고 그 일을 추진할 때 그에게 협력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마침 그 일에 협력하고 함께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리한 조건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선택할 때 나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올려주시고 또 잘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갖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그 일에 때마침 협력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더 구체화되어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단은 악인들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간 그런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고집하도록 수많은 환경들을 영향을 미쳐 돕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때마침 그 일에 협력하고 함께한 자들이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수류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상당히 좋은 사람이 아도니아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군사령관 요압 장군과 당시의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반란에 동조하였고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압 장군 하나 얻은 것은 사실 이스라엘 전체를 얻은 것과는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나라의 군을 소집할 수 있는 군의 사령관을 자기의 편에 둔다는 것은 사실 이건 굉장히 쉽게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독특하게도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적 지도자의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조했다는 것은 충분히 왕으로서의 쿠데타를 벌일 만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아도니아를 따르고 함께 했습니다. 동시에 성경의 화자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자들도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나단과 시므이, 레위,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요압 장군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이고 다윗의 조카이며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과한 경험과 지각을 갖춘 장수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노년이었잖아요. 동일하게요, 요압 장군도 노년입니다. 상당히 많은 전쟁을 통과한 사람이었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식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경험을 하였고 그 경험을 토대로 지혜가 쌓였을 것이며 여러 판단 능력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세월 속에서 수많은 경험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노년에 또는 자신의 노년에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비아달 또한 어떤 인물입니까? 당시 사독과 함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사실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긴 있었지만 이게 본래 가장 대제사장으로서의 유력한 제사장이 아비아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도 역시 다윗 시대에 함께했던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주역이었습니다. 더욱이 아비아달은 사울이 많은 제사장들을 죽일 때, 그러니까 사울이 노베 지역에서 제사장들을 죽일 때 다윗으로부터 생명의 보호를 받았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이 만남이거든요. 둘과의 만남인데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다윗이 구해준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보호한 사람이었다고요. 많은 제사장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 다윗은 아비아달을 보호합니다. 생명의 은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다윗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잘못된 판단으로 이끈 것일까요? 아도니아의 유리한 조건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탐욕 때문일 것입니다. 지각과 경험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겠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면서도 젊은 시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전투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년을 보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대제사장이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와 다를 바 없이 자신들의 뜻과 판단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경을 보면
요압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할 때 죽이라고 명령을 들어요. 솔로몬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할 때 요압을 죽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것이 너의 지혜와 정의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압은요, 오래전에 아브넬과 아마샤를 불법적으로 죽인 죄책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것을 솔로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너의 곁에 항상 요압을 데리고 있으면 충성할 것 같으나 사실은 충성하지 않을 자다. 그는 옛날 오래전에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그 행위를 했던 장수였다. 아브넬을 죽였죠. 아마사를 죽였죠. 그건 다윗이 원했던 일이 아니었어요. 요압은 그들을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여버립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를 죽이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나아가 아비아달도 이스라엘에서 추방당하고 그의 가문에서는 제사장 직분이 끊어집니다. 온전하게 끊어집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장 27절 이하의 예언처럼 엘리의 후손에게서 제사장 직분을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조했던 요압이나 아비아달의 결국은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들이 이런 일을 벌인 것이 다윗 다음일 왕이 솔로몬인지 아도니아인지 몰라서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충분히 읽어보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을 계시하셨고 그들은 이미 왕궁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주시면서 나단을 통하여 그의 호칭을 여디디야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여디디야라는 그 호칭의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나아가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을 통해 왕위가 계승되고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질 것을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다음으로 솔로몬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밧세바가 다윗에게 들어와 아도니아의 반역을 이야기하며 과거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맹세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일전에 왕이시여 나에게 이미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밧세바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이후에 이러한 대화들이 계속 오고 갑니다. 다윗의 맹세가 과거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이미 맹세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궁에서 이미 솔로몬이 다윗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과 그들을 따르는 왕자들과 세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볼까요?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소엘렛 바위 곁에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즉위식과 같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왕자들과 무리들을 초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소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이 히브리어로 뱀이라는 뜻입니다. 뱀. 뱀바위 곁에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이 잔치는 단순한 잔치가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벌이는 잔치이기 때문에 왕의 즉위식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장을 읽어보면 이 잔치를 벌일 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잔치 속에 아비아달이 있었다는 것은 이 왕을 계승하는 왕의 즉위식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소헬렛이 어느 곳이라고요? 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지명이었죠. 이곳은 여부스 족속이 뱀을 숭배하는 제단과 숭배하는 장소로 사용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소헬렛이라고 하는 장소도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장소였어요. 뱀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제단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의 즉위식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다윗의 용사들,
그리고 자기 동생 솔로몬은 이곳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초청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아도니아의 계획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했기 때문이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말이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표시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자신이 추진하는 계획에 동조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은 자들은 초청하지 않은 것이겠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주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가지의 주제가 생각이 나요. 첫째는 누가 누구의 편에 서는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또 둘째는 누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이 있다면 누가 누구의 편에 서는가, 그리고 누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계속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누가 누구의 편에 서는가, 누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일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경우에 이 일이 성사될 경우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던 나단과 브나야와 다윗의 용사들, 솔로몬, 어머니 바세바까지 모두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오늘날 보십시오. 정치인들만 보아도 어느 줄에 타는가, 이것이 세상을 사는 이치예요. 세상을 사는 지혜예요. 세상을 사는 총명입니다. 어느 정치인 줄에 타는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실이 잘 안 먹힙니다. 이 교훈이 안 먹힙니다. 세상은 이게 먹힙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거룩한 발자취라고 하죠. 여러분, 인간 역사의 분기점이 누가 누구의 편에 서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누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우리가 믿음을 놓으면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아도니아의 편에 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면 다윗이 비록 노년이었다 하더라도, 힘도 없고 기력도 다 빠진 노년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왕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 겁니다. 다윗을 통하여 왕이 계승될 것이다. 누군가의 독단적인 지혜와 능력과 노력을 통하여 왕이 계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세우실 것이다. 다윗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냐 안 믿음이냐의 차이예요. 비록 겉으로 볼 때 연약해 보여도 다윗 편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평생을 다윗 왕에게 충성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단 한순간에 돌아서는 것을 보십시오. 평생을 그렇게 수십 평생 다윗 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다윗 편에서 돌아서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한 신자들이 수십 년을 거쳐서 노년이 됐을 때 교회 떠나는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표적과 이적과 사랑과 수많은 가르침을 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주님 곁에서 주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는 거 보십시오. 오늘날도 하나님을 평생에 섬겼다는 사람들이 온갖 실망과 낙심의 사건을 보며 돌아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 보고 예수님 믿은 건 아니잖아요.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그런 곳이거든요. 내 부모까지도 나를 버릴 수 있는 곳이 세상이거든요. 다윗이 말했죠. 다윗의 부모는 다윗을 버린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일 높게 찬송할 수 있는 고백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존재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정말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믿을 만한 존재가 내리사랑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끝까지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편에 섭시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분배한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유언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마지막 말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것이 결단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받을 때 40일 있었어요. 40일.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은 여러 은금들을 모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잠깐 사이에 우상 숭배를 버려요. 더 웃긴 변명은 모세가 내려왔을 때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은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빚어놓고 만들어놓고 던졌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대요. 모세는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까? 이것은 역사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솔직히 세상 역사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안 될 수도 있으나 진정한 역사는 나라고 하는 역사의 분기점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향과 흐름들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섰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의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결론이 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아도니아의 편에 서는 것이 역사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의 분기점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성경은 아도니아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요압, 아비아달과 함께하고 있구나. 더 유리한 조건과 상황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는가로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 이것으로 우리를 자꾸 인도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다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생각해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 성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전이 나타내는 가장 큰 약속은 메시아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어떤 자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성부와 성자와 함께하며 살아간다는 사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삶이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의 인생이 계속되어 장차 영원한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요. 인간의 음모가 인생송에 물결치듯이 역사하지만 사실 인생 전체 각본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감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가 악행을 저지르고 계획을 하고 이를 추진하는데 내버려 두십니다. 그의 음모를 미리 차단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동시에 요압과 아비아달이라는 대제사장도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하여 악인들은 악인들로서 그 존재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그들의 삭시라는 사실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하나님은 증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모르셔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잘못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 가만히 계십니다. 그들의 범죄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 가만히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정치나 세상 돌아가는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이
하루, 이틀, 3일을 저의 감정을 우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나오죠.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까? 사실 인간의 질문이 여기까지 가게 되거든요. 누구를 비판하고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망의 내용이, 질문이 신에게 갑니다. 인간이 가진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 자리에 가만히 계셨습니까? 오늘 성경을 빗대어 보면 악인들을, 그 악인의 모습을 통하여 더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을 모아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인 겁니다. 구원받을 자들은 그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더욱 어리석은 모습으로 치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결론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도니아의 음모 속에서 솔로몬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쿠데타를 저지르려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이 음모 속에서 도대체 솔로몬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이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가 멍청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는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가 했던 반응은 귀머거리처럼 잠잠히 하나님과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일의 해결을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아도니아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때론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단이 때론 잠잠히 있어야 할 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알면서도 참고 기다릴 때가 있어요. 일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상적 방식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데, 사실 모두가 다 이런 경우로 나타나지 않아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 세상적인 방식이요 원리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으로 자리를 지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볼 때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가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교회에서 자꾸 많은 경우 믿음으로 결단하세요라고 할 때 그 결단이 우리의 어떤 열심히 있는 행위와 연결이 되고 결부짓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게 결단이라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잠잠히 좀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그 시간을 버텨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사고치지 말고, 우리가 자꾸 무엇을 하다 보면 사고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들을 자꾸 어그러뜨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고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경제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이코노미라고 하잖아요. 이코노미라고 하는 단어가 재화나 용역 생산과 분배, 그것을 통하여 이루는 사회 질서의 총체라고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이 영어의 이코노미가 헬라어의 오이코노미아 또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집이라는 명사이고, 노미아, 메노라고 하는 동사가 나눠주다, 분배하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서 나온 것이 오이코노모스고,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가 이코노미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된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경륜으로 번역됩니다. 경륜. 세상에서는 경제로 번역을 하겠지만 성경은 이것을 경륜으로 번역합니다. 왜 경륜으로 번역할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회 질서의 총체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 나눠주고 분배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인간이 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나아가는 인간적 본질이 아니라 하나의 경륜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관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솔로몬은 관리의 주체자에게, 감독자에게
자신의 결과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맡겨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들이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가 그의 깊으신 경륜에 따라 그의 집을 관리하실 것임을 믿고 신뢰해야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신 후에 성부 하나님에 의해 높임을 받으신 것처럼, 솔로몬이 후에 부친 다윗으로부터 높임을 받았던 것처럼, 나라를 얻기 위해 기만적인 수단을 쓰기보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몸을 내어 맡기는 자세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